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의 벗, 하나님의 벗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불려진 사람이 몇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유교 사상이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같은 세상을 창조하신 고귀하신 분을 내가 갑자기 감히 친구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와 우리 뛰어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친구하자 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둔 것을 가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 잘하시네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 말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간음. 근데 영적 간음을 정의하기를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누구와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단 첫 번째 놀라운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유혹이라는 것에 걸려서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세상과 벗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 욱하는 자기 성질 때문에 세상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따라서 막 쫓아나가게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가늠한 무엇더라?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분도 계신데 가늠한 이 성도들아. 타락한 성도들아.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뭐가 된다?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우리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더 취하려고 하고 성이든지 돈이든지 뭐 명예든지 막 쫓아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니까 뭐 하시냐? 광야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빨리 지나집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복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를 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광야가 자꾸 뭐해진다? 길어지게 하십니다. 광야가 자꾸 길어진 사람들은요, 구원에 띈 게 아닌데 그의 인생에 열매가 별로 없어집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청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는 비반에서 반대하고 이러저러 반대하니까 그만둔 겁니다. 그만두고는 이제 교회에 청년으로 이렇게 집사님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돼서 주를 섬기시는데 이분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그 자녀들이 인생이 다 안 풀리는 거예요. 큰아들은 재산 다 물려줬더니 탕진해서 노름하다가 탕진해가지고 요리를 잘해요. 일식기술자인데 요리하는 거 해가지고 차근차근 돈 모으고 살림 일궈가면 좋을 텐데 그거 돈 좀 벌면은 노름하는데 다 갖다 꼬려박아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참 난감합니다. 둘째 아들은 혼전에 여자를 자매를 만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회길을 갑니다. 순복음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혼전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신학 공부하고서는 우리 교단 목사가 되려니까 부끄럽고 하니까 타교단으로 가서 순복음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참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따님 한 분이 계신데 또 그렇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풀린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은 생각하십니다. 내가 젊은 날 주의 종의 길을 걸었어야 됐는데 안 걸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틈만 나면 인생 어려우면 네 신학교 가라. 내 목회 길 안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동네에 장로님이시지만 너무 덕이 없으신 분이세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 집에 우물 있고 이 집에 물 없고 그러면은 물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때 다툼 생길 때 10원짜리가 막 나갑니다. 10원짜리가 막 나가요. 자기 아들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밭 한 켠에다가 무허가 닭장을 건립해놓고 토끼하고 닭을 키웠는데 이 닭들이요. 토끼가 사료를 제대로 안 줘서 그런지 토끼장을 뛰쳐나가서 그 주변의 밭들에 온 상추며 그냥 다 뜯어먹는 겁니다. 다 뜯어먹으면 미안하다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 되면 어째 됩니까? 미안하다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건데 아이고 정말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따가마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신앙은 얼마나 좋으냐 굉장히 좋은 듯하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까지 나도 존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람들은요 존중만 해도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미고사추 미안한 일에서 미안하다 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할렐루야. 존중만 해도 우리는 사람들서 욕은 안 먹고 살잖아요. 그분은 온 동네 욕은 다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 아내 되시므라 기도하다가 천당까지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가 갸우뚱 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삶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근데 신앙은 그런 체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삶의 문제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은혜 아래서 풀어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교회 재정을 이렇게 맡았는데 이 교회 재정을 슬슬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손을 대시는데 그거 참 묘합디다. 그 가정에 재정이 많았는데요. 그 인근에서 가장 부자였거든요. 다 날라갑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에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사고 쳐도 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해도 저희는 집에 받아들일 거예요. 왜요? 내 새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저는 1907년도부터라고 시작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절박한 민족의 처지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럴 때 성령이 강같이 임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신사참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온갖 죄를 짓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왕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손길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면 죄 좀 덜 짓고요. 연약함이 있어서 뭐 좀 그럴 수 있지만은 죄 좀 덜 짓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쭉 따라가면 이상합니다. 광야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었어요. 세 가지 사명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은 이 세 가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 혼자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루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에덴 동산에 강같이 내려오는, 비같이 내려와서 강같이 흘러가십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한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내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해서 내조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임하시는 성령.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비로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은혜의 강 비를 확 부어주십니다. 그 비가 엄청나게 내려올 때 이 비가 강이 돼요. 강이 되는데 에덴 동산의 땅 사면으로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에 내조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내조하시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 영혼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은요,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력이 시작됩니다. 함께 일하는 은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했고 목사님들이 회개했고 선교사님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우리 안에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토해낸다고 사람들이 아내를 때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남의 돈을 갈취한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돈주머니를 들고 가서 갚기 시작하고 그게 내조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내조하시는 성령. 그리고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1954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시작된 성령운동이 대구 조암산에 와서 조암산에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남일에 보니까 저기 소망기도원인가요? 언제 근처로 넘어가다가 한번 들려봤는데 그 산속에 어마어마한 기도원이 있더만요. 엄청나게 큰데 누가 가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산악 곳곳에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 그 큰 성전을 짓고서 그 성전이 미어터지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비와 같이 막 임했어요. 그 은혜의 단비를 받으면서 마음이 흠뻑 젖어지고 새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이 바뀝니다. 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강이 돼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산업 역군이 되기도 하고 농사꾼이 되기도 하고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일구어갈 때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역사하는 성령. 우리나라에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 안에서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노령연금을 드릴 수가 있고, 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그냥 돈 얼마 안 내면 붙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지가 시행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들이 함께해서 이 나라에 이러한 축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뭐한 것이,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 줄 모르느냐,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 모습들 안에서 사람마다 연약함과 기질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돈 하며 쫓아가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눈이 멀어서 성적으로 막 무너지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어지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도외시하고 게으르든지 다른 일에 분주해지는 것이 새 가늠한 여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뭐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사모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벗대에서 막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손발 끊어놔 버립니다. 미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의 손발을 끊어놓습니다. 직장 끊어버립니다. 삶에 뭔가 자꾸 안정된 걸 풀어놓은 그거 무너지게 만들어 놔버립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 왜서?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차근차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 은혜 앞에 거하는 길이 있는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겸손함에 옵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요,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근거예요. 하나님이 니는 죄인이다 하면 난 죄인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너 그거 말고 지금 이것 할 때다 하시면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말씀한 대로 정복하는 때, 다스리는 때, 지키는 때, 우리 민족은 지금 어느 때에 있느냐? 1950년대, 60년대 외정치하를 지나갈 때는 우리는 정복이 필요했습니다. 정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라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잘 다스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재능도 잘 다스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붙여준 사람들도 잘 다스리고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말하면 내게 맡겨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겸하여야 할 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지키라. 에덴 동산은 그 완벽한 동산이 왜 무너졌느냐? 지키는 데서 실패해서 그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민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축복의 터에 서 있지만은 곳곳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마구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은혜를 지키는 것과 자기 안에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민족 안에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키는 걸 못하면 그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8세기 때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확 뻗어나갈 때 프랑스는 저 아메리카 대륙 안 미국 안에 버지니아 주를 하나 좀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IT라는 나라를 그 섬나라를 하나 통째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식민지를 삼고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식민지를 삼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대로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새로운 땅을 많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점만 골라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을 IT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디안들이 노란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을 인종청소하고 다 죽여버리고 아프리카에 흑인들을 갖다 놓고 그다 심어놨어요. 까만 사람들이 IT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식민지 그 대정복하고 그냥 식민지 온갖 그 수탈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띵까띵까 잘 사던 때에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식민지 삼았던 모습들대로 그들도 독일에 의해서 식민지의 발굽에 막혀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였다고는 영국도 그의 패권이 그때 다 뺏겨버리고 모든 식민지를 다 내려놓아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지금 쾌락에 떨어질 수많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겸비한 삶을 살면요, 주 앞에서 낮출 그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계 6.25 전쟁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6.25 그나마 없는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아무도 못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평생 후진국을 못 벗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만큼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또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빼앗길 것인가? 라는 위기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뭐 하면요?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 놔둬도 괜찮아요. 교회만 믿음에 서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믿음에 서 있으면 바닷물이 4% 소금 때문에 그 썩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등불 하나만 제대로 켜져 있으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이 민족은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럴 때 여러분 이 민족의 복음화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10% 예수 안 믿었습니다.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에 딱 서버렸더니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풀어놓는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내남면 지역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성품과 기질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세상과 더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욕에 끌리는 마음이 있고 물질의 탐욕에 끌리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 또 주님이 준 사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민족도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문도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표상도 우리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게 은총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